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30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10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이미지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나름 굉장히 엉뚱하고 활발한 아이였는데요. 시간만 생기면 들로, 강으로, 산으로, 그리고 바다로 나가서 온갖 동물들과 곤충들을 모아서 집으로 들고 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나 운동장에 나가면 정말 그야말로 온몸으로 뛰어놀았는데 덕분에 제 바지의 무릎 부분은 남아나지 않았었고 제 상의의 팔꿈치 부분도 남아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또 하나 아프게 만드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된 입장에서 가장 힘들 때를 하나 꼽자고 한다면 아마 어린 자녀들이 밥을 잘 안 먹겠다고 때를 쓸 때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6살 때나 7살 때쯤에 이 밥 먹는 일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으라고 앉혀놓으면 돌아다니고 밥을 먹으라고 앉혀놓으면 도망치고 또 밥 먹으라고 부르면 방구석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자리에 앉혀서 이제 밥을 먹이기 시작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을 남기기 일쑤였는데요. 그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밥을 그렇게 남기는 건 죄를 짓는 거다. 농부 아저씨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걸로 우리가 밥을 지어 먹는데 그렇게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 중에 많이 들었던 또 한 가지 말로는 아프리카에 가면 하루에 한 끼도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밥을 남기고 그러면 못 쓴다.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저는 이제부터 밥 잘 먹을게요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왜 저한테 줘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주세요. 걔들 주면 되지 왜 먹기 싫은 저를 주세요? 이렇게 말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밥 먹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제대로 몰랐던 저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일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이해력과 그리고 그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어머니의 이 깊은 생각과 의도들을 파악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저의 관심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먹기 싫은 밥을 안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도 어머니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설득당하는 데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밥을 안 먹어야 되는 이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참 특이하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아직 어려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도를 그리고 생각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를 표현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모습이 조금 얄밉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보고 생각한 대로 자기의 의사와 생각들을 거침없이 말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당돌함이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눈앞에 당면한 문제만 놓고 생각할 뿐이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거나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고집만을 계속해서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이 이처럼 어리석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이 과연 우리와 비슷한 모습인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고자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를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두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으로 이 만나를 제공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가장 단순한 이유로는 그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 그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샘이 있었던 엘림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이른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구원과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들을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그리고 신뢰하지 않음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었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했으며, 또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왔을 때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했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어리석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돌보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불신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에 배고픔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편함과 고통스러움이 동반된다는 이 사실이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을 불신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형통함을 베푸셔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돌보심과 보호 그리고 형통과 복을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기껏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면 이제는 목마를 일도 배고플 일도 수고롭거나 고통스러울 일도 없게 만들어 주시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목마르도록 배고프도록 만드시냐는 것이 바로 그들의 불신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목마름과 굶주림이 그들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그들이 제시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베푸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제시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좋지 않은 그런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를 제공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시했던 그 이유, 즉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이고 그들이 목마르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이 이유를 해결해 주시는 것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이 제시했던 그 이유를 따라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그들의 목마름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에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었대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라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이유,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시했던 그 원인들을 제거해 주신 이유는, 그것은 그 이유가 만약 제거되었을 때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지 아닐지를 확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제거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잘 믿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시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지요. 즉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배고프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좋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때 과연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목이 말라 원망하는 자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배가 고파 원망하는 자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거리가 제거되고 나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지 아닐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려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들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셔야만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지 아닐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아야만 그들이 잘 믿을지 아닐지를 아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지 아닐지를 하나님께서 몰라서 확인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러한 시험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확신은 바로 그들이 제시했던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신뢰하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라고 말한 것들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제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리고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잘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작정과 예지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것을 확신하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목마름과 배부름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의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유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코 배불러도 목마름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셨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도록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과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들의 죄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에 깊숙이 스며있는 죄성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죄에 있다고 말을 하니 혹 어떤 분들은 실망스럽게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엄청 대단하고 특별한 이유를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고작 너무 뻔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 실망스럽고 조금은 맥이 풀리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던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깊숙이 심겨져 있는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하셨던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목마름에서 찾았고 자신들의 굶주림에서 그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이유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하셨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다. 이것까지 내가 다 해줬다. 그렇다면 어디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가 아닌가 한번 보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신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드러내는 자리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깊숙이 심겨져 있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의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심겨져 있는 죄의 문제에 주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며 살았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마름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만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불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수고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주변적인 것들이 잘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온 마음과 생각을 쏟고 살았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하심으로써 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과 생각과 열정과 마음을 쏟고 있는 주변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정작 그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쏟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주목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의 문제, 형편의 문제, 처지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들을 쏟아부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무리바 사건에서 그들은 또다시 목마름이라고 하는 그 문제와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보다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당면에 있는 나의 자녀들의 진학과 직장에서의 진급 문제를 더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 부와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을 더 안타깝게 여기십니까? 과연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서 예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다른 일정이 생겨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공연을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구원의 은혜와 복들을 다루시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소중한 자리인지를 잘 절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바라고 이야기하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너 왜 그렇게 거룩한 척 하느냐? 너 왜 그렇게 신앙적으로 유난을 뜨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기획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보다는 나의 기질적이고 인간적인 약점들과 단점들이 극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생활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여건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해결받기 원하고 노력하는 자들의 삶은 어쩌면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윤택한 삶, 좀 더 여유롭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행복해 보이고 조금 부러워할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삶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인다 한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것을 해결받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문제로 여길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과 상황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복음으로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뿌리내린 이 죄성의 심각함이 아니라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을 최고 관심사로 두게 된다면 복음은 더 이상 우리 삶의 힘과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좋은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역할은 이 복음이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신 일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육체의 양식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지급하시는 것을 통해 그들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의 문제를 들추어내시고 주목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쉽게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그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여건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